얼마 전 새 학기가 시작되어서 학교에 그 학부모 회의에 가봤습니다. 예,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된 이후에 아마 처음 가본 것 같은데 거기서 요즘 대학을 가기 위해선 책을 많이 읽고 또 독후감을 잘 쓸 수 있어야 한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고교 시절 읽었던 책 중에 어떤 책이 인상이 남을까? 의외로 그 책들이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로 정치 지도자의 책들이었습니다. 자와할랄 제이 네루의 세계사 편력, 존 F 케네디의 용기 있는 사람들, 아돌프 히틀러의 나의 투쟁, 뭐 이런 책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다가 소위 말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책이었습니다. 앞에 두 권은 누가 뭐래도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고 또 그런 내용이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아돌프 히틀러의 나의 투쟁은 좀 의외인 책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히틀러가 책을 냈어? 혹은 히틀러의 책을 읽어? 하면 그것도 좀 파쇼적인 좀 사람 아닌가. 독재자는 대체로 미치광이거나 또라이이거나, 뭐 우리가 너무 많이 겪어봐서 알죠?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히틀러는 미치광이거나 또라이이긴 하지만 또 나름의 천재성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내용이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독일인들은 가장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그런 배경이 가장 탄탄한 나라인 독일 사람들이 왜 이 미치광이 독재자 히틀러를 지지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는 집권 당시 약 40% 정도의 미미한 지지율로 집권했지만 1945년 때는 그러니까 5년 뒤죠. 90%의 지지율로 급상승합니다. 여러분, 요즘 90%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정치 지도자가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근데 그 이유는 그가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집권 전 600만 명의 실업자가 있었는데 지금보다 독일 인구가 적었을 때인데도 집권 3년 만에 완전 고용을 이룹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3년 만에 요즘 시대에 600만 명의 고용을 이룰 수 있는 거는 몇 년 전에 중국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도 중국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근대적 의미의 복지도 실현됩니다. 경제가 나아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영어로 이제 볼크스바겐이지만 독일어는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그 국민차 있죠. 딱정벌레차. 그것도 이 히틀러 시대에 만들어서 온 국민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전부 차 한 대씩 굴리게 된 게 바로 이때죠. 이런 성공은 그런 아주 적극적인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차 대전 후에 독일의 군대는 아주 풍비박산 날 만큼 아주 무기가 없었는데 아주 기적적인 군비 확장을 이뤄냅니다. 경제 발전에는 이 군비 확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군수물자를 만들어내는 공장도 많이 선 것도 아주 도움이 됐죠. 그래서 1940년 프랑스와의 전투에서 독일인이 이기니까 자존심이 셌습니다. 원래 독일하고 프랑스는 라이벌 관계거든요. 한일처럼. 그러니까 자존심이 아주 하늘을 찔렀습니다. 게다가 귀족 계급을 몰아내고 평등 사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통해서 성적으로도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비윤리적인 범죄자, 독재자를 그렇게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가? 오늘날에는 이런 비판이 마땅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히틀러에게는 단점이 있지. 하지만 우리에게 일자리와 빵을 준 사람이야. 그가 이룬 업적을 보라고. 그러나 그러는 동안 국가 정신 체제는 썩어가고 심지어 마지막 보루를 할 수 있는 독일 고백교회조차도 부역하는 세력이 다수가 됩니다. 이런 절대 권력을 갖게 된 히틀러는 최소한의 헌법조차 없애버리고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자신에게 집중시킵니다. 그 히틀러 자신이 법이요, 헌법이요, 국가입니다. 그런 전체주의, 그런 파시즘적인, 나치즘적인 나라를 만들어서 결국 나라가 망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정신이, 철학이 없는 나라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히틀러의 성과가 대단하다고 여기십니까?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군비를 확산시켜서 경제, 국방에서 막강하게 만들었으니까 그가 훌륭한 지도자일까요? 여기에 비하면 박정희 장군은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성과를 얘기한다면. 근데도 우리는 박정희 시대 때 경제가 발전해서 다 박정희 장군이 이루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히틀러는 하나님입니다. 박정희에 비하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독재를 하면 어느 정도는 그게 가능해요. 누구라도. 지금도 독재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제인들 딴짓 안 하고 그냥 경제 창출하게 하고 노동자들도 탄압해갖고 월급 안 올리고 그냥 월급 땡 하고 물가도 못 올리게 딱 하고 전두환 때처럼. 여러분 전두환 장군 시절이 제일 물가가 안정됐잖아요. 못 올리게 하니까. 올리면 죽으니까. 그렇게 만들면 되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 역사의 그 뒤안길에는 히틀러의 그 그림자는 결국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독일 고백교회라는 건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란 말이에요. 그조차도 물론 이제 이 개혁교회, 그러니까 칼빈주의 교회가 아니고 한마디로 루터란이란 말이에요. 루터교회. 그러니까 루터교회는 성과 속을 딱 분리시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는 뭐였냐면 이유원론적인 사고를 해서 교회는 교회고 정치는 정치다. 이러한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이론론적인 칼빈주의에 비해서 이런 정치에 대해서 정치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 우리는 그 간섭 안 해도 돼? 그냥 하라는 대로 내버려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이런 논리를 들이대서 결국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독일 고백교회에서도 히틀러에 부역을 했지만 소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뭐 여러 종류의 그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히틀러에게 대항하는 그런 레지스탕스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이룬 건 뭘까요? 그거는 그래도 독일인들은 일본과 달리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히틀러에 붙인 주석이라는 책을 비롯해서 여러 역사서를 제대로 만들어서 역사를 올바로 가르칩니다. 그때 아무리 경제가 발전했어도, 그때 아무리 국방이 발전했어도 히틀러의 시대는 역사적인 오점이고 실패였고 그것은 자신들의 자존심을 깎아먹는 역사의 어두운 면이라는 것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도 그러나요? 우리는 지금도 동상 만들죠. 뭐 박정희 장군 동상 만들기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 나라가 망합니다. 예. 어떤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이 시대 민족의 삼작별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950년에 제주도에서 태어난 오선아는 한국 여군에 지원 입대해서 4년간 여군으로 복무하다 1983년 일본의 대동문화대학으로 유학가 동경외국어대학원에서 미국 지역 연구과정을 수료한다. 그 이후 개번교수 노릇을 하면서 이란문화협회 이사 노릇도 겸하면서 책을 지어서 미개한 한국인들 뭐 이러한 내용의 책을 많이 쓰고 하는, 요즘도 이런 친일파가 있습니다. 예, 그런 여자가 있어서 한국은 돌아오지도 못하고 있죠. 1962년 중국 심양에서 태어난 조선족 김문학은 동부사범대학을 나와서 6년간 강사 노릇을 하다가 일본 동지사대학을 유학 가서 거기서도 또 친일파 노릇하면서 한국은 미개하고 일본 식민지 시대를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또 1963년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난 김한섭이라는 놈은 김구는 무고한 일본인을 살해한 조선 왕조의 충견이고 일본의 한국통을 치는 한국인들에게는 축복이다. 한국통 치는 한국인들에게 축복이다. 뭐 이렇게 운운했던 아주 극렬 친일파들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사실 뭐 이 민족의 삼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제대로 이해하려면 최소한 민족의 삼적, 뭐 5적까지는 안 가도 삼적은 알아야 됩니다. 이는 어떠한 세력과도 어떠한 사람과도 이러한 비슷한 냄새가 나는 것들하고는 안 돼. 친하게 지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고 결애를 팔아먹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 근대사에서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나라를 깎아먹는 삼적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첫째로는 을사오적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파 및 사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친일파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나라든 사대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조선시대에 있었습니다. 그 조선시대에도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특별히 근대 이후에 친일파를 비롯한 이완용과 같은 사대주의자들은 나라를 팔아먹는 아주 썩어빠졌고 그 다음에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어느 나라든 이런 사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나라를 팔아먹고 결애를 팔아먹는 민족 삼적에 처음 가는 세력들입니다. 둘째로는 사이비 공산주의자인 김일성, 실제 이름은 김성주죠. 김일성을 비롯한 추종 세력들, 소위 말하는 극렬 좌파 공산주의자들 있죠. 근데 사실 뭐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공산주의자가 거의 없으니까 어쨌든 사이비 공산주의자인 김일성을 비롯한 친북 세력들입니다.
여기하고 친한 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공산주의라는 게 제대로 들어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있었죠, 사람들이. 그러나 실제로 공산주의를 제대로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친북 세력이라는 것은 좌파라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좌파 파시즘, 좌파 파쇼인 가짜 공산주의자 김일성, 독재 공산주의자 김일성을 추종하는 4대, 이것도 사실 4대죠. 근거 없는 가짜 김일성을 추종하는 세력들이니까 여기하고 관련되거나 찬양하거나 고무시키는 일들도 민족의 반역자로서 두 번째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쿠데타로 민주정권을 무너뜨리고 유신 독재를 했던 박정희와 그 이후에 장군 대통령들 있죠. 박정희 장군, 전두환 장군, 노태우 장군, 그 다음에 뭐 장군은 아니지만 뭐 박근혜, 자기들 장군인 것처럼 여기니까 어제 박근혜와 같은 그런 극우 세력들 데모하는데 태극기만 들고 나와도 충분할 텐데 성적이 이제 이스라엘 깃발까지 들고 나오는, 여기에는 기독교 극우 세력들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민족의 삼적입니다. 첫째, 친일파 사대주의자. 둘째, 공산주의 및 그 추종 세력. 셋째, 군부 독재와 그 추종 세력.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민족의 삼적들입니다. 이들은 나라를 갉아먹고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고 결국은 나라를 아주 무너뜨리는, 이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친해서도 안 되고 찬양하거나 뭐 이래서는 안 돼요. 비판적으로 이 사람들을 바라다 봐야지, 이 사람들하고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는 역사를 제대로 배웠다고 할 수가 없겠죠. 자, 오늘은 이러한 역사와 정치 얘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민중의 양면성입니다. 국민 그러면 사실 너무 극우적인 우파적인 용어고 식민지적인 용어고, 인민 그러면 우리는 사실 이 말이 정확한 말인데 이게 북한에서 많이 쓰니까 약간 좌파적인 냄새가 나서 민중이란 말을 쓰는, 민중도 좌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백성물이라는 뜻이어서 민중의 양면성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전에 구약 성경을 쭉 읽을 때도 나왔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먹을 거 주고 무슨 물을 만들어주고 뭐 전쟁에서 이겨주고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 손 들어 찬양하다가 그때가 싹 지나면 얼굴 싹 바꾸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너무 많이 그랬죠. 근데 오늘 또 사막을 가다가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제 장막을 텐트를 치셨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랬는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갖고 그 어떻게 와서 그냥 뭐 지도자 동지 뭐 이런 게 아니고 모세님 뭐 이런 게 아니고 다투어 이르되, 그러니까 한마디로 버럭버럭 싸우면서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물이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런 아주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계속 이렇게 도전적으로 싸우자고 덤비느냐, 이겁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목이 말라 물을 찾는데 우리에게 물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맡긴 거 찾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내가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돌 던지게 생긴 거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곳에서 물이, 그러니까 반석에서 직수로 이렇게 물이 솟아 나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데려가셔서 거기를 치니까 물이 나오게 했어. 거기를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르비딤이란 것은 이제 원기 회복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원기가 회복됐어요. 르비딤에서. 그랬다는 뜻인데 물을 먹었으니까 됐겠죠. 문제는 이제 거기가 무리바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 물이 마사 또는 무리바라 하는 말은 원래 시험하다, 무리바는 원래 논쟁, 다툼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걸 주시고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시고 적이 나타나면 물리쳐 주시고 했는데 계속해서 이 백성들은 그때만 그냥 하나님 만세 할렐루야 뭐 이런 거 하고 그때가 지나면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는 게 뿅 하고 나타나서 나에게 뭘 해주시면 내가 죽기까지 따르리니 이러리라고 생각을 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3년을 지낸 제자들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도 난 예수님 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운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거죠. 믿음이란 목숨을 내 던질 만큼 지켜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믿음인데, 그들에게는 지금 당장 내 앞에 들이댄 칼이 더 무서웠던 겁니다. 그건 참 믿음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정말 상상하기 쉽지는 않지만 꼭 한번 모든 걸 동원해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물이 떨어져 갑니다. 여러분, 먹을 거 없이는 뭐 일주일에 건강하다면 일주일에서 열흘은 거뜬히 버틸 수 있습니다. 뭐 사실 따지고 보면 한 달이나 보름까지도 살 수는 있죠. 뭐 격렬하게 뭐 운동을 안 한다면요. 그런데 물이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물 한 모금 안 먹고 3일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거의. 물론 살아남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이 사막 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르비딤에서 이제 그렇게 또 이기고 이랬는데, 결국 계속해서 전쟁에서 먹을 것에서 마실 것에서 도움을 주셨던 하나님을 지금 이 사람들은 르비딤에 장막을 쳐놓고 물이 다 떨어지니까 모세 동지, 모세 지도자 동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뭐 이랬으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멋있게 반석에서 이렇게 물이 뻥 솟아났겠죠. 근데 이것들이 막 데모를 한 거죠. 우리에게 물을 달라, 뭐 이런 거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지들이 데모할 일이냐고, 이게. 응? 물론 그 사람들의 마음을 100번 또 이해는 해요. 지금 식민 통치를 받듯이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하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명이라고 자기들을 이끌고 나왔죠.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공손하게 했다면 모세도 기분 좋게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저 백성들이 갈증이 나서 목말라 죽게 생겼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을 터인데 다투어 그들에게 싸우자고 덤빈 거죠. 물을 줘요! 이러고 덤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당연히 화났죠. 저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어요. 하나님, 빨리 물 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물은 결국 줬는데, 그러니까 결과는 물을 얻었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죠. 마실 물이 없었다면, 모세를 찾아온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온 모세도 똑바로 제대로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좋은 기적으로 예로 남았을 터인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성경의 기사는 그렇게 좋은 예로 남은 기록이 아니죠. 여기서 남기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위를 쳐서 물을 나오게 했다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기록되었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초점이 뭐예요? 이 백성들이라는 것들은 하나님이 뭘 줄 때는 그렇게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뭔가 자신에게 어려움이 오면 이거는 하나님 탓이야, 이거는 모세 탓이야, 남 탓을 하기 바쁜 인간의 양면성, 인간의 그 얄팍함을 보여주는 거죠. 인간의 죄악을, 연약함을. 백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치 지도자들을 대할 때건 하나님을 대할 때건 뭔가 잘 되면은 와 하는 그런 군중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좋다 할렐루야 만세 뭐 이러다가 뭔가 좀 저거 되면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면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나,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지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모두가 다 예스라고 할 때도 노라고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흥분돼 갖고 군중 심리 속에서 하는 것이 모든 게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뭐 요즘 대통령 탄핵도 결국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광장으로 나아간 국민들이, 백성들이 나라를 바꾸어 놓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해서 그게 전부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것이
역사를 바꿀 중요한 매개가 되고 촉매제가 되고 그게 국민의 뜻이라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다 옳은 게 아니죠. 일부 세력들도 있으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뭔가 전투적으로 변한다고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기 위해서 와 하는 것도 그런 군중 심리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TV로만 보는 것보단 경기장에 직접 나가서 응원하다 보면 더 재밌어요. 왜? 다 우리 편이니까. 얼굴도 모르는 사람하고 뭐 어깨동무하고 으쌰으쌰하고 뭐 또 다른 나라하고 싸워보세요. 대한민국 그러면서 우리가 마치 뭐 평상시 친했던 사람처럼 막 그냥 좋아하고 그래요. 왜? 군중 심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긍정을 위해서 좋은 것을 위해서 할 때야 뭐 별 문제가 없지만 자신들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자신들에게 위기가 오고 문제가 왔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이야기도 결국 거기가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던 이것도 하나님과 싸웠다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희에게 물을 주세요. 모세님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싸우자고 덤빈 거죠.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목말라 죽게 하려는가? 우리는 사막에서 물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물을 줘라, 물을 줘라, 물을 줘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데모를 했다는 거죠. 데모가 나쁘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정당하게 지도자 동지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충분했을 터인데 그들은 목마른 거에 지쳐서 결국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목마른 것뿐만 아니라 위기와 문제와 걱정과 우리의 십자가가 우리를 짓눌러서 야 정말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다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그럴 때 오늘 이 르비딤 혹은 무리바에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누구에게 아니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이거를 해결해라 이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광장에 나아가 모든 것을 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사람들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그건 다가 아니라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도 그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광장을 나가도 골방을 가도 똑같은 애국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태극기는 아니에요. 그건 뭐 거기 가니까 어떡하십니까 마마 뭐 이러는 게 나오는데 그건 좀 코미디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 그렇게 웃긴 장면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 마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도 마마인 줄 알고 바깥에 있는 것도 마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은 민주주의 시대에 안 맞죠. 조선시대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광장에 나가는 것과 골방에 나가는 것이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골방에 들어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 꾸준히 기도하는 것,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정말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소위 종교적인 차원을 떠나서 생각하면 그 정신무장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새벽마다 부르짖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것이 1분이든 2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간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놈과 안 하는 놈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여러분 그 아주 공부란 건 단순하죠. 영어를 못해. 그럼 딱 두 가지거든요. 단어를 모르고 문법을 모르는 거예요. 회화는 일단 대학 가는데 지장가 없으니까. 그런데 고1 때부터 하루에 영어 단어 10개씩을 한번 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어 단어. 그럼 1년이면 몇 개를 외우겠어요? 3,650개. 예, 맞죠? 예. 3년이면요? 3, 6, 18? 뭐 한 2,000단어는, 2만 단어인가 2,000단어인가 뭐 갑자기 그렇게 외우게 되잖아요. 얼마나 그 단어는 모르는 단어가 없게 다 뭐 많이 잊어버려도 단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하루에 10개 영어 단어를 외우느냐 안 외우느냐의 차이죠. 오늘은 쉽게 하는 놈과 매일을 하루에 영어 단어 10개를 외워서 1년이면 3,650개 3년이면 거의 뭐 10,000단어 이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1시간 더 공부하는 놈과 하루에 1시간 덜 공부하는 놈이 성적이 차이가 안 나겠냐고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또 광장으로 나가는 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은 이럴까요? 그래서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은혜를 주고 뭔가 자기가 축복을 받았다. 야, 내가 행운이 돌아왔다. 좋은 일이 됐다. 문제가 해결됐다. 진짜 할렐루야 하는 것이 사람인데, 걱정이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인내 돌아버리는 거죠. 이것이 군중심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사람 모두가 다 이러한 양면성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뭘 가르치시려고 하는 걸까요? 얘들아, 인간들아, 사람에게는 이런 양면성이 있는데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너희가 배고플 때, 너희가 목이 마를 때, 너희에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너희에게 아주 해결 못할 문제가 왔을 때 먼저 무릎 꿇어 기도하거라.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의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자마자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이 문제 해결해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 차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먼저 기도해라.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이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양면성입니다. 제목은 민중의 양면성을 얘기했지만 무리가 왔으니까 이것이 인간의 양면성이에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문제가 생길 때, 문제가 있을 때 먼저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데모부터 하고 마십니까? 데모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기도하는 사람과 먼저 데모를 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열쇠는 하나님과 담판을 지어야 가능하기 때문이죠. 인간에 놓여져 있는 이 양면성 중에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싶다면 기도가 우리에게 앞장서야 할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그것이 문제의 지름길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열쇠이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 모두는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고 하나님께 대화하시고 하나님께 응답받으시고 하나님께 해결받는 일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되살펴 본다면 여러분에게 놓여져 있는 지금의 문제들이 먼저 해결받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르비딤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양면성을 바라다 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양면성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나쁜 사례로 기록되는 일이 아니라 좋은 사례로 기록될 만한 일들을 벌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